당신의 사역자로 쓸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우리 성도들,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외롭지 않도록 옆 사람을 꼭 손도 잡아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내가 풀어야 될 회개의 분량은 내 조상들과 내 자식에만 해당됩니다. 옆 사람 거 회개를 대신해 줄 수는 없어요. 기도는 해줄 수 있으나 회개는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인데 그 중에서 부모와 자식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회개의 분량을 남에게 부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부지런히 그래서 회개해서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사역자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도 영적 은사를 받고 그 은사를 발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분의 그 댓글의 요지는 뭐였느냐.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 쓰실 사람은 나이가 7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부르심이 없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면 아직 부른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길이 없으니까 그 자신이 가야 될 일반적인 길을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모세는 80세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너무 늦게도 하나님 부르시는데 젊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부른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은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인데요. 한편으로는 다시 곰곰이 생각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이가 늙었다고 안 쓰는 거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이가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모든 공부를 다 해보고 천국에서 보낸 사람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렇게 다 들어보니까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크게 쓰임 받느냐 그릇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하시더라고요. 95%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막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막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릇이 있기 때문에 쓰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나이가 70살이 되는데 뭔 그릇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누가 얘기했는데 언제나 쓰임받습니까? 이렇게 때 이것은 너무나 과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세 가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명을 줬어요. 첫째는 내 가정을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 구성원이 세루살렘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그 가정의 파수꾼으로 보낸 거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다른 사람이 모아서 이들이 구원시켜야 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인데 이 지체들을 섬기라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른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주의 종들을 도우라고 이 땅에 성도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잘해도 하늘에서 가면은 섬김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특별한 어떤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세요. 젊었을 때부터. 근데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특별한 사명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시 살펴봐도 항상 없더라고요.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을 어떤 대로 준비시켜 왔고 또한 그 준비가 된 대로 하나님이 불러서 쓰시는데 그 불러서 쓰시는 나이가 80세일 뿐이지 그 전에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계획해서 그를 이 땅에 보내고 그를 40년 3단계로 준비시키고 훈련시켜 쓰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명자로 쓰임을 받았든 아니면 일반적인 사명자로 쓰임을 받든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준비를 시키는 것인가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지금 이 부분에서 부족하는구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그 평신도든 주의 종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사역 일꾼으로서 쓰임 받게 될 때에 만약에 적합하지 않는 것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천국집을 안 지어주는 거예요. 쓸모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내가 하는 헌금, 내가 하는 수고,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행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에게서 쓰신 바 되는 사람이 되려면 대체 무엇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세 가지를 준비시켜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첫째는 뭐냐? 자질을 준비시킵니다. 자질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일을, 직무를 감당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달란트를, 자질을 주어가지고 영적 은사를 주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사가 없으면 그걸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자질이 없으면 그걸 하기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를 잘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남 앞에 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이 버벅버벅하고 5분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데, 저는 1시간 얘기도 할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화통을 삶아본 게 나오는지. 막 계속 나와. 뉘에코치 같아. 계속 나와. 근데 어떤 사람은 5번 돌리면 할 말이 없어 이제. 그래서 이 사람마다 DNA 유전자가, 육적인 유전자가 있고 영적인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육적인 유전자는 일반 은사예요. 가르치기를 잘하고 노래를 잘하고 봉사를 잘하고 음식을 잘 만들고 찬양을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돈을 잘 벌어오고, 할렐루야. 좋은데 그건. 돈을 잘 벌어오고 재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손만 대면 다 그냥 사업이 성공하는 거. 할렐루야. 이 사람이 가난의 은사 가지고 찌들은 가난의 은사가 있어. 손만 대면 맨날 망해. 손만 대면 망해. 아버지 이번만 도와주세요. 오냐, 이번만 도와줘 마. 그런데 또 망해. 3번째다 막 이래. 근데 어떤 사람 재물의 은사가 있으면은 손 대는 것만 다 돈을 벌어갖고, 아버지 이만큼 벌었어요. 할렐루야. 보너스입니다. 할렐루야. 뭐 이러면 얼마나 행복해. 이 일반 은사 DNA 유전자가 그런 거 받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계적인 종으로 쓰는데 버벅버벅 하는 사람을 쓰겠어요? DNA 유전자가 있는 거죠. 육적인 유전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직무를 담당하려면 영적 세계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영적 DNA 유전자도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것은 영적 은사로 오는 거예요. 부모로 태어날 때 이미 부모가 3대째 믿은 집안이면은 그 은사가 속에 잠재되어 있고,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 안 믿다 믿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그 직임에 맞는 은사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영적인 은사도 이렇게 자질이 점점 생겨지고 마련되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이 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8살이 됐는데 DNA는 아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뭘 쓰십니까? 주님 쓰신다고 했는데, 쓸 게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별하진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일반 은사로 충성의 면류관을 준비하라 그러는 건데, 일반 은사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지 않냐고. 나를 하나님이 크게 쓴다는데 언제 쓸까? 교회에서 청소라도 한번 해봐. 그걸 안 하고 나를 하나님이 크게 쓰신대. 언제 크게 쓰실 건데?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저는 크게 쓸지 몰랐어요. 그래서 주의 종이 뭐라고 할 때는요,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청소부터 시작했다. 내가 다 굳은 일을, 밀거리를 어떻게 빨아야 되는지 다 제가 알아요. 안 해본 게 없어 제가. 왜? 내가 어떤 그릇 쓰임 받지를 몰랐으나 그때의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제가 영적 세계를 얘기하면, 어제 금요 기도회에서 벌써 보면 한 7,000번 들었을 거예요. 누가 벌써. 이제는 제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나이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온 모든 삶을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렇게 그 사에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자질을 계속 준비시켜 준다. 할렐루야. 잘하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게 계속 준비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 은사를 갖게 하고 그 은사가 발현될 수 있도록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그 중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가려면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일반 성도는 좀 몰라도 됩니다. 약간 알수록 더 좋겠지만, 그러나 주의 종 그 길을 가야 되려면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전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건져내는 건데, 귀신에 대해서 모르고 영적 싸움에 모르고 영적 권세가 없다? 무엇으로 건져낼 건데요? 우리의 싸움은 육계에 관한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는 이 악의 영들의 관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사람은 특별히 영의 세계도 더 밝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게 통틀어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 훈련, 어떤 훈련을 시키냐? 성품의 훈련을 시키고 순종의 훈련을 시켜요. 성품이 준비되지 않으면 결국에 모든 것을 엎질러 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순종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를 버려버려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품과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죠. 내가 혹시 먼저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한다면, 아직 달라지지 않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내게 마지막에 결격사유가 된다는 걸 아시고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정말 쓰시는 계획에서 이 땅에 보내어진 특별한 사람들은 오랜 동안 훈련을 시켜요. 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돼야 되고 성품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혈기분노를 막 내버리잖아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가요. 내가 좀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모든 것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성품이 준비가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첫 번째 아들로서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을 하나님이 만세전에 교회 가고 있는 것을 17세 되던 해에 꿈으로 두 가지로 연거푸 들려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것을 보여주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이게 무엇인가? 네, 잘 처음에는 몰랐죠. 그런데 입술이 문제예요. 입술이 나발이었나 봐요. 그런 중요한 이야기는 좀, 형들이 들어서 기분 나빠할 얘기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지. 근데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을 할 줄 몰라가지고, 형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라면 들려주면 좋죠. 근데 형들이 나에게 절할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입으로 나분 대로 어쨌든 고통을 당해야지 결국에. 그러니까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결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형들이 멀리 양떼를 치고 나니까 형들의 안부가 궁금하면 아버지가 요셉을 끼고 살았어. 채색옷 입히고 그냥 그냥 아버지가 끼고 살았어. 먹을 거 그냥 좋은 옷 입히고 다. 너는 내 밑에 있어라. 한 번도 고생을 안 시켰는데 형의 안부가 궁금하니까 이것 좀 떡이라도 좀 갖다 줘라. 음식을 싸가지고 갔다 오라 그랬어요. 딱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뭐라고요? 나에게 절하라고 했어. 네가 절하는 내가 절한 게 네가 주는지 안 봐라. 자, 구덩이 던져버리자. 죽여버리겠다. 구덩이 던지면 목말라서 죽는 거거든요. 바로 죽일 수는 없고 형제라 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러나 큰형이 마음이 너무 아파. 유다가 또 마음이 아파. 그래서 죽이지 말고, 유다가 마지막에는 구덩이에 던지자는 것은요, 살리려고 우선 죽이지 말라고 루벤이 쓴 것이고, 유다는 팔아버리자, 살리려고. 배달은 어머니의 자식이었지만 그런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래서 살리려고 해서 결국에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미디안 상인 애굽에 가가지고 하필이면 그 보디발이라는 실세 중에 실세 왕의 그 집의 종으로 팔린 거예요. 종으로 팔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왜 요셉을 이렇게 고생시켰냐? 요셉이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 노릇을 몇 년 했는가? 10년 딱 했더라고. 17세에 팔려서 27세가 된 거예요. 종 노릇을 1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 10년을 해. 왜 그러면 10년이라는 세월이 12년은 왜 안 되고 왜 5년은 안 됐을까? 천천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10년이 딱 됐네? 10년이 됐는데 이제는 뭐요? 주인의 처가 27살 묵은 총각이 눈에 싹 들어왔나 봐. 눈을 껌뻑껌뻑해. 만날 때마다. 이리 오라고. 눈을 껌뻑껌뻑해. 왜 껌뻑껌뻑할까요? 몰라, 자우지가 눈을 껌뻑껌뻑해. 요새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맡겼지만 당신만은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당신을 절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눈을 껌뻑껌뻑. 내가 주인 아니냐? 남편은 맨날 저기 군대 장관이라고 얼싸들싸 박혀 있는데 내가 주인인데 나한테 오라. 안 된다고. 그러다가 신랑이 하다가 그냥 옷이 벗겨지고 그냥 도망쳐 나왔어요. 그것이 근데 남편에게 모함을 했죠. 이놈이 나를 겁탈하겠다. 그래서 가장 아주 그냥 죽임 당할 그런 일보 직전에 있는 죄수들 중에서 가장 처참한 죄를 지은 사람을 집어넣는 그게 정치 감옥이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 왜 왕의 죄수라는 게 왕의 가장 측근이었어. 나중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최고로 그 오른팔 왼팔을 또 주변에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기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저기 사기꾼 그런 감옥에 안 가두고 도둑놈 그런 감옥에 안 가두고 왕의 죄수의 정치적인 범죄에 있는 그곳에 가뒀냐 이거지. 제가 전국에 이렇게 자꾸 올라가시는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요셉이 형한테 팔리게 될 때 어떻던가요? 그리고 그 보디발의 보여사가 그렇게 눈치대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될 때 기분이 어땠는가요? 한번 물어보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물어봤지. 오, 그래요? 어떻던가요? 그랬더니 죽이고 싶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도 사람이잖아요. 네. 죽이고 싶어, 형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가 10년 걸린 거예요. 보여사 어떻게 죽이고 싶어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3년의 시간은. 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장차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적과 그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고 하늘의 별처럼 이게 자식을 많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식구밖에 없어. 하늘의 별처럼은 아직 안 됐어.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살고 있는데 우상 숭배가 관영치를 안 해서 하나님 함부로 쫓아낼 수 없어요. 그래도 죄가 관영해야 쫓아낼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아직 쫓아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케 해야 되는 거죠. 그 어디 가서 번성하느냐? 가나안 7 족속이 사는 땅에는 자기들이 다 타는 땅이니까 안 주려고 그러지. 거기서 번성하기 안 되지. 그런데 애굽 땅에 가면은 애굽 땅에 그 나일강의 삼각주 거기에 그 땅에 가면은 이 풀이 많아가지고 목축을 하는데 이게 좋아. 사람도 안 살아. 왜? 애굽 사람은 목축을 가증한 것으로 여겨. 근데 아브라함부터는 목축이 직업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가서 살면 자손이 번성해도 훅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이 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선물로 주려면 애굽의 통치자가 돼야 땅을 공짜로 주지. 우리 동탄을 삼성을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모르시죠? 아셨나? 이 동탄을 세울 때 삼성은 공짜로 땅을 준 거예요. 대신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워서 여기에다가 돈을 벌게 해서 세금을 다 내라. 화성이 이익일까요? 공짜로 준 게 손해일까요? 이익이지. 그러듯이 마찬가지 공짜로 돈을 그걸 주려면 그만 권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려면 이스라엘이 지도자가 돼야 돼. 200만 명을 이끌어가야 돼. 그런데 우선 작은 일부터 잘해야 큰 일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감옥에 집어넣어서 가정 총무가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한 1000여 명 되는 그 종들을 관리하고 거기에서 훈련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애굽 언어, 이집트 언어를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모르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어떻게 저 아버지 품에서 맨날 그냥 화실에 그런 화초처럼 이렇게 자랐는데 뭘 배웠겠어요? 몰랐겠죠. 네. 그래서 그 10년이 필요한 건요, 언어 교육. 언어를 알아야죠. 언어를 배워야 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10년 동안 하면서 글을 써야 됐잖아요. 어떻게 다 머리 암송해요. 그래서 이집트 언어를 공부할 수밖에 없었죠. 네, 글자도 공부해야 돼. 그래서 기본적인 소양 교육, 그 다음에 다스릴 수 있는 그 지도자로서의 교육을 10년 동안 감옥에서 가정 총무로 하다가 이제는 나라에 총무시키려니까 나라의 모든 정보를 알고 있는 정치 지도자가 들은 감옥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거기서 가정 총무로 성시리에서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삼았듯이 간수장이 또 너 여기 일을 다 사무를 맡아라. 할렐루야. 그렇게 맡아주니까 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싹 정보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인 소양 교육, 언어 교육, 글 쓰는 교육, 사람 다스리는 교육, 이런 인도자의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거기에서 성품이 달라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와신상담, 형들을 죽이겠다, 보여사를 죽이겠다 생각했던 것이 없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그게 낮은 상태에 놔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의 훈련을 이렇게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성품이 완료되자 됐다 하는 순간에 꿈꾸기에서 확 그냥 한꺼번에 죄수에서 국무총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계 최고의 대제국에서 바로왕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서 그 일을 감당케 했으니 하나님은 다 이렇게 준비시켜서 쓰신다. 할렐루야. 80세 아무것도 안 돼. 80세에 확 물을 바꿔버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증언하는데 한 번은 잘할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음성을 줘가지고 설교를 한다고. 한 번은 되겠지. 맨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지. 말씀도 없는데 어떻게 들려와? 맨날 들려오는, 이상한 거지. 네. 그래서 이 자질 교육뿐만 아니라 성품 교육을 요셉을 시켰듯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형들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그 생각이 갖도록, 형들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갖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낮은 상태에서 고난의 훈련을 받게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그런 훈련 가운데 있을 때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좋은 지도자를 만나게 해서 부족한 것은 채우게 하시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지도자일수록 교정을 많이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온전할 수 없어요. 스스로 잘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훌륭한 영적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값진 보화를 발견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에요. 왜?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잖아. 그분은. 목사님, 요거 준비 더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속에 뱀이 큰 뇌 하나 들었습니다. 회기를 더 하셔가지고 이거 뽑아야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간 것은 목사님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지. 아무도 자기를 터치할 사람이 없으면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만하다가 하루아침에 또 깨지는 거예요. 확 꺾어버려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도해 줄 지도자가 있다는 것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자질을 가질 수 있도록 벌써 태어날 때부터 안배를 하시고 거듭날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직임을 수행할 때 하나님 은사도 주시고,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신앙교육도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성품교육도 받고, 네, 그리고 나중에는 순종의 훈련까지 이렇게 받게 된다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역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자질을 갖추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훈련, 성품과 순종의 훈련을 받게 하시는지 성품의 훈련까지 모세의 전반부의 삶을 통하여 한번 정리를 해보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되기 위하여 40년간은 애굽에서 살면서 준비를 거쳤고 다시 40년의 미디안 광야를 통하여 성품의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기 전에 애굽에서 40년 동안 소양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 다시 40년을 광야에 보내가지고 성품 교육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실까요? 내가 그렇게 준비와 훈련이 되어야 된다 하면 내게 부족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3년경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소개하기 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던 신앙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모세를 율법을 준 자로 믿었던 그들의 신앙이 똑같은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두 번째 모세 부분에 관하여 얘기할 때에 앞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이때 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고 훈련시켰는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 공주의 밑에서 애굽의 궁중의 학문과 지혜를 익혔고 다시 40년 광야에 가서 목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비우는 훈련을 이렇게 했다는 것을, 그때 나이가 40세였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죠? 어떻게 여러분 알고 있죠? 그리고 80세 될 때 하나님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적과 꿀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는데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하루를 정탐일을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려서 결국에 40년, 그래서 40년이라는 요 3기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았을까요? 들어서 알았겠지.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갭이요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 읽어봤어요. 쫙 읽어봤어. 모세가 애굽 공주에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미디안으로 도망치가 40년의 세월이었다라는 말이 나오나? 안 나와. 다 읽어봤다니까? 정연구야. 할렐루야. 읽어봤어. 안 나와. 또 그래서 미디안에 가서 또 이랬는데 그때 40살인가 모르니까 30살하고 50살인지 50살인지 1, 2기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또 어쨌든 80세가 된 것은 어떻게 알았냐면 그의 나이가 120살이었는데 그의 눈이 흐르지 않았더라. 죽을 때 그 나이가 신명기 34장에 나와. 120살이 죽었구나. 그런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에 뺑뺑이 했으니까 80살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건 알게 됐지. 이제 역추적하니까. 그런데 그가 애굽에서 궁중생활이 40년, 미디안 광야에 40년이라는 것이 안 나왔어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어디서 그랬지? 그러다가 신약성경에 깜짝 놀라서 스데반 집사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여기 나와. 사도행전 7장을 집에 가서 읽어볼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나와. 40년 딱 나와. 야.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설교시킨 걸 잘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알려주잖아. 막 설교를 하니까 영적인 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40년에 이렇게 과정을 겪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태어나서 그의 부모의 3달 동안 길리다가 전부 남자 이름은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했는데 안 던지고 3달 길리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역청을 발라가지고 바구니에 집어서 그냥 나일강에 떨어보냈다는 거예요. 악어가 확 했는데 이렇게 딱 하니까 돌멩이가 딱 대가리를 쳐가지고 그때 나가버렸어. 영화를 찍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영화를 좀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영화를.
영화. 정말 영화 같은 영화가 지금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정말 실감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못 주겠는데 그날따라 나일강에 하세스도 공주가 목욕을 하러 그날 딱 그 시간에 딱 와 있어. 참 신기하죠. 네. 이 땅에 저와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회개의 천국복음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느 날 딱 보니 유튜브가 떴대. 아니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다 보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연은 없어요. 네. 다 그 시점에 만나가지고 그를 보니까 사내 아이야. 막 울어. 어떻게 할까 하는데 또 마침 그때에 이 미리암이 모세의 누나 15살 위의 누나가 와가지고 그날 무슨 일로 자기 왔는지 거기 왔어. 그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왔다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그래서 이 하셉스 동주는 젖이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떻게 하셔요? 영화를 찍어보니까 얘를 안 낳았어. 젖이 안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얘를 길러야 되겠는데, 우는데 젖을 줘야 되겠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마침 미리암이 딱 지나가더니 모유를 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오, 너 어떻게 그걸 잘 알고? 예. 그러면은 그 유모를 불러오라. 다 그랬어. 불러온데 지 어머니를 딱 데려온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상에 자기 자식 기르면서 아르바이트 받은 사람은 요괴배뿐이요. 자기 자식 기르면서 돈 받고 길러줬다니까. 예. 얼마나 이게 신비한 일이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없다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지. 예.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의 공주의 밑에서 양자가 된 거예요. 모세의 이름은 하세스도 공주가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하세스도 공주는요 상당히 일종의 좀 불행한 여자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바로였는데요, 아들을 못 낳고 자기만 낳았어요. 무남동녀였어요. 근데 이 애굽의 나라를, 세계 대제국이잖아요. 그때 당시는 이 나라를 어떻게 할까? 딸한테 왕위를 물려줄까? 아니다. 그래도 남자를 세워야지. 그래서 사위를 들여가지고 사위한테 파라오를 넘겨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파라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셉스도 공주가 시집을 갔는데 그 집에는 불임의 저주가 있었나 봐요. 남자를 못 낳는 저주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하셉스주가 그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기 남편은 파라오가 됐고 결혼을 했는데 딸만 딱 하나 낳고 못 낳는 거예요 또. 아 정말. 왜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니까 하셉스 동주가 첩을 하나를 줬어요. 자기 남편에게. 그래서 이 자식을 낳게 해달라. 그래서 그 궁녀 한 사람을 들여서 자기 남편이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이 그 다음에 파라오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는 이 자기 남편을 통해 난 자식은 자식이잖아요. 네. 사례가 하가를 통해 난 이스마엘을 자기 자식처럼 여긴 것처럼 자식을 여겨. 근데 자기가 난 자식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들이 굴러 떨어져 왔어. 아니, 굴러 떨어진 게 아니라 물을 타고 내려왔어. 오, 이거 내 아들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겠지 뭐. 자우지가 이거 내 아들이구나 생각해서 이 아들을 내가 왕으로 기르리라. 근데 자기 남편은요 10년 만에 그만 죽어버렸어. 그래서 일찌감치 파라오가 됐는데 그 자기 궁녀를 낳은 자식은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세는 누구였냐면 이 하셉스도 공주였어요. 공주였는데 그 공주가 누구를 아들로 양자로 삼았어요? 모세를. 그 모세를 얼마나 잘 가르쳤겠어요. 그래서 다 찾아보니까요 천문학, 지리학, 자연과학, 언변, 그 다음에 군사 훈련까지 다 지켰어. 요세푸스의 기록을, 유대 역사를 보니까 에티오피아에 전쟁을 보내는데 대성을 걸고 와서 환영식이라는 게 나와. 그 정도로 엄청난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았는데 왜 받았겠습니까? 장차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려면 애굽의 모든 걸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훈련을 미리 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결국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다른 훈련도 하나님이 다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그의 80세가 되기까지는 그를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준비와 훈련 과정이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죠.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를 하수에 던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섭리인데. 믿음이 없으면 왜 하필이면 모세가 막강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양육 받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학문을 익혀 말과 일에 능한 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가 나중에 의협심으로 혈기 분노를 참지 못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지를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또다시 40년의 세월을 바람과 함께 살아야 했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주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훈련을 시켜주신다는 것을 믿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준비 과정에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떠한 훈련 과정에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셔가지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빨리 나에게 직분을 주셨지만 내 거기에 부족한 점을 메꿔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쓸 사람을 어떻게 훈련하는 것일까요? 정리해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는 애굽에서의 준비 과정 40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광야에서의 훈련 과정 40년. 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죠. 애굽에서의 준비 과정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애굽에서 세상 모든 학문과 지혜와 군사력까지 다 군사 쓰는 법까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양 교육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 태어났기 때문에 애굽의 학문을 공부했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어요. 선생님이 모세에게 책을 갖다 줍니다. 모세님, 이 책을 읽고 요약하세요. 3페이지로. 모세가 책을 다 읽어요. 영어입니다. 네, 다 읽었어요. 그래서 3페이지로 딱 요약해서 선생님이 드렸어요.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어이씨! 아니요, 그래도 요 뭐가 빠진 줄 아세요? 요거 중심인데 요거 지금 빠져 있어요. 다시 하세요. 에이씨, 다시 또 썼어요. 왜 그랬어요? 나중에 성경 쓰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막 함부로 막 빠뜨리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왜 빡센 선생님을 나에게 글쓰기 선생님을 붙여뒀는지 잘 모르지만 저도 왜 국어 국문학과를 갔는지 저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하는데 내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내가 무슨 과를 가야 될까? 갈 데가 없더라고. 왜?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과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수학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문계를 갔는데요, 생물은 잘했어요. 생명에 대해서는 아주 관심이 많았거든요. 생물이면 제가 항상 탑이었습니다. 모든 게 100점입니다. 생물에는 제가 생물은 다 됐어요. 내가 대학에 들어가서 국어국문학을 공부를 했지만 자연과학대에 들어가가지고 일반 생물을 공부했더니 내 평생에 처음이다. 네 같은 놈은 어떻게 다른 단과를 와서 일반 그 교양을 나한테 배우겠다고 그러냐. A+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내가 잘한 게 없다. 근데 나 그쪽으로 가면은요, 이 옛날에는 문과를 공부했는데 이과로 가면은 10% 마이너스예요. 그 학력고사 시험인가 그거 점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못 가. 그래서 내가 가려고 했는데 갈 곳이 없더라고. 그러다 한참 생각해 봤어. 이 대한민국이 있는 한 국어는 안 없어질 것이다. 영어는 혹시 없어질 수 있어도 국어는 안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국어를 가야 되겠다. 네. 그래서 교사 자격증까지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회자가 자기 설교를 다 글로 써서 올린 설교자가 어디가 있어요. 다 준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세도 그렇게 선생님의 센 글쓰기 선생님 만났어. 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써야 되잖아. 네. 다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 소양 교육도 받아야 돼. 글쓰기 교육, 언어 교육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그럼 물론 자신의 그릇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두 번째는 뭐였느냐? 신앙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모르고 애굽 사람도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여호와가 누구지? 어디가? 여호와가 바로 그래.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너희들을 보내줄 거냐? 안 보낸다고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 자신을 인도할 여호와라는 것이 송아지로 알아. 그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만든 것이 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버리면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알릴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일부러 그 훈련을 받게 하려고 그때 딱 미리암을 딱 붙여가지고 딱 뚜껑을 여는 순간 미리암이 서 있어. 영화예요 지금. 딱 서 있어. 누가 너 이 아이 유머를 불어오니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을 어머니를 붙여서 신앙교육을 시켜가지고요. 모세가 신앙교육에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첫째,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뭐라고요? 나는 애굽인이 아니구나.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바로의 딸 하세스도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결국에 유모를 데려다가 키우게 했지만 사도행전 7장 23절 오늘 본 말씀 보세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 저 고통받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다. 히브리라는 것을 어릴 때 엄마가 젖을 주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너는 애굽인이 아니고 너는 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건져낼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육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거기를 우리의 기업으로 준다고 했다. 여기는 영원히 살 것이 아니다. 언젠가 나가야 된다. 이걸 또 이 모세에게 계속 얘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말을 하나님께 듣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5절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쓰신다는 것을 알고 깨달으려 생각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일 때 자기를 잘했다 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그러나 어쨌든 자의식이 우리는 여기에 영혼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천국이다. 할렐루야. 계속 믿음의 좋은 부모가 아니면 영적 부모를 만나서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깨달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너가 애굽의 지위야 애굽에서 누릴 수 있는 왕자로서의 특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것은 출애굽기 아무리 읽어도 안 나와. 그런 말은 출애굽기 읽다고 안 나와요. 그러나 히브리서에 보면 그게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했는데 40세가 됐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나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상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로부터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혹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영적인 좋은 부모를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다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다. 하나님은 그 땅을 선물로 주려고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 할렐루야. 합당한 자가 되자. 이걸 알고 깨달으면 정말 그 나라를 잘 준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자질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기본 소양 교육, 신앙 교육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았어요. 40세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려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준비시켰으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반드시 이끌어내리라 생각해서 딱 시차를 갔는데 말이죠. 애굽 채찍을 든 사람이 딱 애굽의 어떤 관리인이 딱 있더니 이 노인네가 가다가 흙을 갖다가 막 엎어 가다가 힘이 없어가지고 이 노인네가
영화예요. 때려버려 막. 일어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딱 보니까 화가 이빨이 나버렸어. 어떻게 저 애굽인이 저렇게 내 민족을, 그러나 지금 감추고 있잖아요. 어떻게 내 민족을 저렇게 하냐. 도저히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혈기 분노가 장난이 아니었죠. 네. 그래가지고 그냥 한 방 쳤는데, 평소 때 자기가 훈련 받았잖아요. 왕자님 이리 오세요. 예. 자, 허수아비 딱 만들어서 여기를 한 방을 딱 때리면 죽습니다. 자, 훈련. 자, 한번 때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양호가 찍고 있어요. 그렇게 평소 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채찍 들고 있는 거 한 방에 그냥 가버린 거예요. 예. 죽을 줄 몰랐지. 근데 죽어버렸네. 아유. 그래서 야야 파묻어라. 항상 밑에 옆 종 있잖아. 파묻어라, 빨리 파묻어라. 파묻어라. 근데 거기에는 말이죠, 전부 노예들만 있었기 때문에 그 관리인 그놈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니까 뭐 어떡하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또 한 번 시체를 나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끼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같은 형제가 싸우느냐 말렸더니, 네가 우리의 관리와 재판관이냐? 너는 지금 편히 먹고 왕대로 사니까 지금 좋지? 하면서 오히려 이 모세가 자기들을 도와준 것을 비난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나를 맞아들일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 어제 있는 일도 고해 바친다면, 나는 지금 자기가 첩들여서 난 자식이 지금 왕자 하나 있고, 자기는 지금 하세스도 양자잖아요. 경쟁 관계 있는데 저놈이 나를 죽일 것 같구나. 빨리 도망가자 해서 미디안으로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성품상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성품의 훈련을 시키려고 한 방에 죽게 한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으로 빨리 그때 당시에는 애굽의 변방이, 애굽의 영토를 떠나면 그게 미디안이었거든. 그래서 그 영토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미디안으로 광야를 가서 거기서 자기 비움의 훈련을, 내 성질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는구나 라는 것을 40년 동안에 걸쳐서 바람을 맞아가며 비바람을 맞아가며 그 인고의 세월을 견뎠다는 거 아니에요. 성품 하나를 바뀌는데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혈기,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교만함도 있다면 더더욱 그렇고, 음란함이 있다면 더 나쁘겠죠. 그런 훈련들이 쉽게 되진 게 아니에요. 모세는 혈기, 분노, 그것을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무려 40년 동안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위대한 왕자에서 무명의 사람으로 40년의 세월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자기의 비움을 실천하게 된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 소양 교육을 받아서 세상 학문도 배우고 철저한 신앙 교육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혈기, 분노와 같은 성품들을 조절할 수 있는 합당한 성품 있는 자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잠재서 눌러놨을 뿐이지 혈기를, 그것을 온전히 제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회개와 천국복을 만나서 회개의 기쁨으로 기도한 사람이 가장 놀랍게 여기는 것은, 내가 500번을 기도했더니 혈기 분노가 안 나요. 이 얘기를 해주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 사람 내가 봤어요. 그전에 나는 혈기 분노라면은 이 김이 나와. 뭐가 나와요? 김이 나와 막.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 무슨 일이 있겠지, 무슨 사연이 있겠지, 내가 잠시 내려놓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본적인 자질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어를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려면 히브리 헬라도 공부하고, 글쓰기도 해보고, 가르치기도 해보고, 말로 표현하기 해보고, 그리고 신앙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좋은 부모 없으면 영적 스승을 만나서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잖아. 그러나 영적 부모를 선택할 수 있잖아, 지금 시대는. 그래서 영적 부모를 선택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가 못 해준 어떤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받은 거죠. 자기 부모는 믿음을 전수해 줬어요. 뭘 줬다고요? 어려서부터 믿음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런 믿음, 네 속에 있는 믿음을 줬어요. 근데 그 믿음만 가지고는 영적 사역을 못해.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선생님이 되어서 그를 가르쳐 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교회 나와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식만을 갖지 말고 좀 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신앙교육도 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분 하나님이구나,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 이 충격이 대단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만 알다가 한 분 하나님 알 때 그 충격은 대단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지 내가 모르니까. 30년으로 갈 위험성이 있었던 우리를 바로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아니라는 거 이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 지상에 펼치지 않는다는 게 다 이단들이 한다는 거 빨리 알아야 되잖아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돼. 많이 배우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쭉 시리즈로 있으니까, 유튜브도 아주 그냥 즐겨찾기 쭉 있으니까 와서 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우리도 성품성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혈기 분노 하나를 하나님이 바꾸려고 40년을 광야에서 바람과 함께 살게 했어요. 그런데 40년에서 훈련이 돼서 어느 정도 비워졌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80년에서 120살이 되었을 때에 출애굽 2세대들이 모압 평지에서 다시 또 물이 없다고 막 난리잖아. 여기는 파종할 것도 없고 성료 무화과 포도도 없는데 왜 이곳에 데려왔냐고 또 출애굽 2세대가 얘기하니까, 이것들아 뭐야 이씨, 화를 내겠어요 안 되겠어요? 혈기 분노가 가득한 사람 옆에 있으면 쏙쏙 들어와. 이 모세가 완전히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혈기 분노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네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지만 이번에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 1세대와 2세대는 다르다. 분명히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화가 난다고 다시 바위를 쳐버렸어요. 물은 나왔습니다. 기적은 행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하는 모든 기적을 무효화시켰습니다. 넌 끝이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데 혈기 분노 귀신들이 세력이죠. 이런 힘을 힘입어서 귀신들이 힘입어서 일하면 모든 것은 계산돼. 기적은 나올 수 있어요. 뭘 볼 수는 있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 안 해줍니다. 너가 지금까지 왔는 모든 것이 너는 여기 끝이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100살이 돼서 끝난 줄 알았더니, 그런데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40년 동안 자기 비움에 훈련을 했지만 회개를 몰랐어요. 잘. 그럼 우리는 혈기 분노가 귀신이구나, 뱀이구나 걸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회개하면 이것이 떠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모세는 예수의 피를 한 방울도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우리는 회개하면 예수의 피가 들어오는 세대에 살고 있어. 할렐루야. 모세는 40년 걸릴 거 우리는 1년이면도 끝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회개만 한다면 이게 가능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복받는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회개를 하지 않고 나는 회개 않겠다. 바보지. 어쩔 수 없어. 어느 날 화내면 식당 봉사하다가 뭐해 지났어. 그 순간에 식당 봉사 시마이 일한 모든 거 인정 안 함 딱 돼버려.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얼마나 성품의 훈련이 필요한. 이것은 오늘날 성품은 귀신이 나가야 성품이 달라지는 겁니다. 회개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2006년에 갔는데요, 느보산 꼭대기 올라가 봤어요. 모세가 죽어간 산이에요. 넌 못 들어간다 하는 그 산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아바림 산은 산맥이고요, 그 중에 꼭대기가 느보산이에요.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번후에 내 형 아론, 그의 미리암 죽고요, 아론 죽고 120살 때 다 죽습니다. 모세도 죽고 아론이 죽은 것처럼 너도 조상에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 주로 2세대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서 나타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 모세가 그날 화를 낸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출애굽기에서 배웠느냐? 하나님은 짜증내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시켰잖아, 그 성질을 내므로. 그래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으나 헛된 것이 되는 것은 귀신이 막 들어와서 혈기분노, 시기, 질투 막 해버리면 싹 무효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보산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느보산에 올라가, 저쪽이 지금 사해 바다가 보이는 쪽입니다. 저 멀리는 거기에 모세의 지팡이를 형상화해서 뱀까지 딱 하는 지팡이를 형상화했는데요. 그 오른쪽을 보게 되면 저 멀리에 이렇게 사진을 내가 찍었어요. 일부러 딱 찍었어요. 이쪽이 사해 바다 왼쪽에 파란 것이 사해 바다고요. 여기 요단강이고요. 이쪽에 약간 파란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종려나무 성. 이쪽에 종려나무 성이 이제 멀리 보이는 거예요. 사진을 보니까 가까운데 상당한 시간, 한 반나절 가야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저기를 바라봤어요.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모세는 저기 땅을 한 번이라도 밟고 싶었을 것이다. 뭐 때문에 40년을 달려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므로 너는 그 땅을 밟을 축복이 없다. 내가 이거 두 군데서 펑펑 울었어요. 성지순례 가서. 하나는 골고다 언덕에 길 가면서 14번 쓰러진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펑펑 울었고요. 여기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면서 주님, 내가 열심히 길을 달려갔는데 어느 날 주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해서 너의 모든 수고는 헛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내게 있지 않도록, 내게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막 저기서 울어. 다른 사람은 별로 울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나는 저 바라볼 때마다 막 저기 요단강에 저 흘러가서 저 사해 바닷가에 있는데 사해 바닷가에 물이요 소금물이라 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바짝을 해요. 바짝바짝바짝바짝. 저기 반나절이면 갈 텐데 모세가 얼마나 생각했을까. 근데 모세가 마지막에 그 말을 듣고 거기에서 죽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을 뽑아내길 바랍니다. 이 귀신이 나가야, 무당이 나가야 하나님이 일하는 모든 것이 인정해 준다는 것을. 오늘 나의 부족한 점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것이 계산되어 상급되어 올라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오늘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모르는데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써놓음으로 우리의 갈 길을 미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더 회개하고 더 신앙교육 받고 더 성품 달라져서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